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시작을 하면 성도님들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 자체가 그런 어떤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밤은 긴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등장인물의 감정 혹은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밤. 이런 시간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두려움, 절망, 외로움, 때로는 자괴감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밤이 주는 지배적인 감정, 또 정서는 바로 두려움과 무력감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무엇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무력한 것이죠. 그렇게 밤은 성경 인물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하나님, 언제쯤 나아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 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밤을 피해갈 수 없었죠. 오늘 짧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굳이 돌아가는 루트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방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직접 왔어요. 심지어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곳으로 오는 길에 만난 많은 선지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뜯어 말렸습니다. 바울 하면 잡힐 거예요. 가면 결박당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들이 가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가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로 바울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그런 그의 비장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마음을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잡혀요. 여기 와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부탁으로 성전에서 한 7일 정도 어떤 예식을 돕기로 합니다. 그들이 부탁한 거예요. 왜 부탁했냐면, 바울,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이 도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라고 교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성전에서 7일간 어떤 예식을 돕기로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7일이 거의 찬 날 성전에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렸고 마구 때렸고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을 멈추게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유대인들은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뿐이죠. 천부장은 진상을 알기 위해 바울을 영내 베럭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형제들을 상대로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바울은 아마도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타로 온 몸이 욱신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상태보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상태보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형제들 앞에서 말할 그 기회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온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장면이죠. 그는 당시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22장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결론을, 바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을 끊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변론을 이어갈 수 없었고, 천부장은 바울의 변론을 끊고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전하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호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지죠. 바울은 지금 성치 못한 몸으로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에서 시간이 남아 돌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깎아서라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더 큰 소동과 막힘이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이 일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앞에 세웠어요. 먼저 바울이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변론입니다. 이튿날 두 번째 변론. 그런데 이 변론의 결과, 이번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끼리, 거기 모여있던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네 없네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번에도 바울이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이 모임 역시 엉망이 되었어요. 결국 그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마디 해보지 못하고 끝났죠. 심지어 바울은 양측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찢겨질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서둘러 종교 지도자 무리를 돌려보냈고 바울은 다시 영내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험한 전부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그날 밤이란 바로 그 밤입니다. 그 전날은 죽기 전까지 무리에게 얻어맞았고 그날 낮에는 몸이 찢겨질 정도로 고생한 바로 그날 밤. 그리고 무엇보다 이틀에 거쳐 예수님을 전했지만 변하는 모습이란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 형제들, 청중을 경험한 그날의 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날 영내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일단 답답했겠죠. 지금 억울하게 잡혀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잡혀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란 예언은 듣고 왔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잡힐 줄은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이유도 없이. 게다가 바울은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틀에 거친 변론의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시내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그 목적을 잘 수행했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더 잘 복음을 전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잡혀버렸죠. 그리고 두 번의 변론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 이어지지 못했고 중간에 끊겨.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얘기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날 이 영내에서 갇혀 있으면서 두려웠을 뻔했어요. 지난 이틀간 바울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고통을 겪을지 몰라요. 내일은 또 어떤 고통을 겪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 the following night, 이 말에는 이와 같은 그런 바울의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답답함, 자괴감, 두려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그것은 지금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자신도 이런 밤을 보낼 때가 많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답답함, 이런 무력감,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자괴감, 내가 그때 왜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혹은 일이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 밤은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밤이 우리를 낙심으로, 이런 인생의 밤이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있는 이 밤은 너무나 길어 보입니다. 저 가정의, 저 분의 이 어둠은, 이 밤은 왜 이렇게 길까?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안타깝죠. 나아질 조짐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오히려 더더욱 상황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걸 알면서도 자신의 살을 깎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누군가에게 있는 그 밤은 너무나 길어 보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바울. 그 바울에게 그 밤은 무척 아프고 답답하고 후회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날 밤, 그렇게 영내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든지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그런 아주 특이한 말을 씁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기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서 계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타내신 것,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옆에 서 계셨다. 옆에 서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이 주저앉아 답답함과 자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들을 땐 좋은데 두 번 생각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이틀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잡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루살렘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담대해 보려고 노력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여태 노력했던 것을 또 해보라는 것만큼 힘 빠지는 조언도 없죠, 그죠? 네. 해봤어, 해봤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려고 해봤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울 안에서 야, 너 안에 담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조언을 하셨던 이유,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야, 바울 너에게 담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한번 해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저 담대했었는데요, 그동안. 근데 안 되던데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야, 너 해봐.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그 가능성이 너에게 있어서 담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담대하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담대하라. 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나니. 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유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밤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바울에겐. 근데 우리 주님께 그렇게 서 계신, 옆에 서 계신 주님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주님의 복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ll be your strength.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우리는 강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난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오늘 이 밤에,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옆에 서 있다. 담대하라. 왜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속한 그 밤이, 인생의 그 밤이 얼마나 깜깜한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손을 뻗지 않을 때 그 밤이죠. 손을 뻗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밤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 계신다. 옆에 서 계신다. 여러분, 바울조차 그 약속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바울조차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조차도 그의 믿음이 반복적으로 세워져야 했었다면 하물며 우리 중 누구도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옆에 서 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은혜, 예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그 은혜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제 생각에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넌 여기선 죽지 않고 로마에서 죽을 거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차갑고 헛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고통을 로마까지 끌고 가시게요? 그냥 죽이실 거면 빨리 지금 죽이시지. 이걸 로마까지 질질 끌고 가시게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은 결코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가 살아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지금은 안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닐 것이다.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때까지 바울을 압도하고 있던 마음이 뭐였죠? 그 중에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나? 내가 잘 살았나?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셀프 디펜스 기회는요, 갑작스럽게 주어졌고 심지어 그는 엄청나게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말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하고 싶었던 말, 할 수 있던 말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을 텐데, 바울이 하려고 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의 변론에서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채 증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했다. 너가 했다. 전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렸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수고 많았다. 너는 스스로 나는 다 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고 많았다. 너가 했다. 잘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저를 압도하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교회의 어려움도 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근데 주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았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 우리 욕심은 우리에게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했어? 라고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늘 우리의 능력을 120% 사용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병나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하다 힘겨워하는 것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그 일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사용할 거야. 답답함과 두려움, 자괴감이 바울을 압도하던 그날 밤,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옆에 서 계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서 수고 많았다. 내가 이어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이 밤에. 우리는 살면서 밤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긴 밤을 만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밤을 빠져나오기 위해 아등바등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의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이 밤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술 한 잔도 아니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밤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서 계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옆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의 인생의 밤에.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아니 그 전에 야곱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날 목자들은 늘 똑같은 양을 치고 있었은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밤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들의 밤, 그들의 불안했던 밤, 그들의 두려웠던 밤, 그들의 절망적인 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밤이 안식의 밤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래 불안의 밤이었어요. 원래 절망의 밤이었어요. 원래 기다림의 밤이었고 슬픔의 밤이었고, 그런데 그 밤이 안식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밤 이후로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렸을까요? 곧 바울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 이후에 바울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분명 이 말씀 뒤에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야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 나오는 말씀은 바울의 상황을 더욱더 암담하게 만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죽일 때까지 40 먹지도 않겠다고 막 맹세한 자가 40명이 넘는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네.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미칠 것 같은데,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지만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옆에 서 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을 압도하지 못해요. 그 두려운 상황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바울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소식에도 오히려 의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죽일 것 같았던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가게 되죠. 보호를 받으면서 가게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것은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밤에. 또한 우리의 능력을 우리보다 잘 아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저기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인디애나폴리스 은혜 한인 장로교회에 교육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주혜찬 목사님 함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질문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대상이 자녀를 둔 학부모 또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죠. 저와 주 목사님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였습니다.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늘 완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눈을 가려주고 귀를 막아준 다음에 우리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녀들이 언제 신앙을 배우느냐? 부모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헤쳐나가느냐, 그것을 볼 때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앉혀놓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저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제 한마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뭐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쨌든 문제 없네. 그래서 작년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시니까 우리 장모님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네, 저 같으면 자기 딸의,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나 같으면 신목사 때려쳐라 뭐 하는 거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신목사 그럴 때도 있어. 교회가 그럴 때도 있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나 신뢰하는 거는 저런 거구나. 하나님 신뢰하는 건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신앙을 배웠나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방식이었지.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방식이었지. 그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었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저기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서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어, 괜찮아. 목사로서 교회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더 건강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건너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튼튼한 다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 튼튼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어디에 넘어져도 푹신하여 나를 다치지 않게 할 내 복술복술한 털이 우리의 소망도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떨어지면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이 골짜기에서 양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소망은 오직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가 땅에 두드리는 막대기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지팡이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이 옆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즉시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은 그런 인생의 밤을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분이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